아멘. 샬롬. 네. 샬롬이라는 인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샬롬이란 뜻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임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이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은 먹을 양식과 무기조차 없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당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을 볼 때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니까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도 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만하게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공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 사울의 질투 속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노비라는 곳입니다. 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저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상황과 심정이 충분하게 이해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태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요?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하루하루 굶어야 했고 마시지도 못해서 목마른 상황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떤 위협이 내게 닥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편안함이 없는 불안함 속에서 그의 인생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다윗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친 얼굴을 가지고 아히멜렉 앞에 서 있었고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을 보고 당황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왜 혼자 혹은 왜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찾아왔는지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명령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도망 중이라는 사실,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비밀 임무가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몰래 왔다라고 어쩌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쩌면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윗에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나 역시 두려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비록 다윗이 연약해서 거짓말하고 흔들리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다윗에게 그의 절박함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망자로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꺼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제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주었던 떡은 그냥 평범한 떡이 아닙니다. 바로 진설병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입니다. 본래 이 성막 안에서 떡상 위에 놓여져 있고 제사장 외에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진설병을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죠. 도망자로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배고픔에 있었던, 굶주림에 있었던 그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진설병을 내어주시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감싸고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목말랐던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청했던 그 상황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당연히 흔들릴 것입니다. 다윗처럼 당연히 넘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상황을 아시기는 할까? 나를 돌보시기는 하실까? 내 이 어려움을 언제쯤 해결해 주실까? 어쩌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갈급함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간구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올 한 해 분명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급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결한 자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이 배고픔에 있었던 다윗에게 제사장은 진설병을 내어줬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은 다시 보면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결했는지 부정한 상태가 아니었는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왜 확인했을까요?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진설병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 특별한 떡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그 떡을 받기에 영적으로 합당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육체적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 또한 함께 갖춰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비록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부하들이 이미 여러 날 동안 여인에게서 떠나 있었고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지켜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삶이 깨끗했다라, 성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떡, 진설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정작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급식을 받을 때, 식당을 갈 때, 뷔페를 갈 때, 어떤 음식을 담게 될 때 식판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고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 합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있으면 그 그릇을 여러분들 쓰십니까? 안 쓰시죠. 그 그릇을 내려놓고 다른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겁니다. 그 누구라도 더러운 식판에,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이미 대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디에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결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결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부하들이 부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을 정결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했을 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거룩한 떡, 구별된 떡, 진설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설병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진설병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설병을 받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설병을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성결하여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의 이 진설병을 제사장에 얻은 다음에 이제 무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준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골리앗의 칼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골리앗이 쓰던 칼만은 아닙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었다라는 강력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즉 골리앗의 칼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물건인 것이죠. 즉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있었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도 나와도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칼을 다시 손에 쥔 다윗은 두려움과 연약함을 벗어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 놓일 때 연약한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지, 나를 건져주셨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과거의 그 승리의 기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분명 그때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골리앗과 같이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다시 돌이켜보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과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세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양식과 그에게 칼을 주심으로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육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주십니다.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게 하시고 또 지금도 미래까지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너무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두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치 않으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상태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두려움에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삶의 여러 문제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진설병과 또 골리앗의 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